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같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세계의 진리를 알고 귀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일꾼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용과 여자의 싸움, 쟁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라고 지칭하는 단체적인 어떤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주 태양을 빛이 나는 태양을 옷 입고 있었고 달이 그 발 앞에 달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고 12개의 면류관이 있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빛나는 여자입니까? 영광스러운 여자. 이기는 자들이죠. 결국에 이기는 자들의 총체라고 볼까요? 구약에서 천국 간 사람들, 신약에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출해왔던 그 존재. 그 존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자는 죽지 않아요. 이 여자는 단체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들은 죽어요. 개별적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가 될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는 죽으나 단체적으로는 안 죽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서 천국 갈 자를 배출해서 데려가려고 이 땅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 여자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들은 죽어서 가기도 하고 살아서 가기도 하겠죠. 전국에.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이 여자는 단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엄청난 이야기들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단 몇 줄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고 단 한 구절로 신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적, 이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구약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한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사람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수하고 있었죠. 구약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사람을 대적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을 올려보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여자의 싸움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여자를, 구약 시대는 여자하고 원수가 원수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세상이었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었고 자기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상태에 돌입하게 되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언제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박해라는 것은 뒤쫓아갔다는 게, 사실은 뒤쫓아가는 것이 곧 죽이려고 뒤쫓아갔으니까 박해라고 이제 번역을 했겠죠. 용이 자기가 땅 속으로입니다. 원문에는 땅 속으로 내던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남성을 낳았던 여자를 뒤쫓아가는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이 땅 속으로 내어 쫓긴 것 언제냐?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자를 땅 속으로 내어 쫓길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7절에서 12절을 삽입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6절에서 13절로 가야 돼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속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속으로 내어 쫓겼던 그 시기가 언젠가를 설명해 주려고 가운데 삽입으로 7절에서 12절을 넣어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삽입이 들어갑니다. 어떤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꼭 역사적으로 그 앞절은 그 다음 절에 일어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아시겠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났거나 좌우지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한번.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요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어떤 그 장면으로 딱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2절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용이 땅 속으로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9절에 나와요. 큰 용이 던져졌다. 내어 쫓겼다는 말은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자, 사탄이자 온 거주지에서 꿰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자라. 그가 땅 속으로 던져졌다. 여기 땅 속으로 던져졌다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으로는 안 나와요. 땅으로 던져졌다고 땅 속으로 던져졌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땅 속은 음부고, 예수 오시면 이제 그 불못이 될 것이고, 지금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음부로 던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천국에서 내어 쫓겨날 때, 천국에서 내어 쫓겨나요. 그때가 언제냐?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 안에, 여기 분명히 하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늘 아래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용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 그가, 용이겠죠. 그가 이기지 못하였다. 더 이상 하늘 안에 그들의 장소가 발견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쫓겨났죠. 누구에 의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사단과 그의 쫄개 3분의 1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쫓겨난 상태에서 그들이 처소는 뭐냐면 땅속이었다는 말이에요.
땅속에 보좌를 펴놓고 지금도 마귀는 왕노릇, 음부의 왕, 지옥의 왕, 귀신들의 왕이 돼, 그 3분의 1 천사들의 왕이 되어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만 해도 이 천사의 왕이었던, 이 타락한 천사의 왕이었던 루시퍼가 지상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집어넣고,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하고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 20장에 또 그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이 영과 그의 천사들을 땅에 던졌는지 그것이 좀 설명이 더 나와요. 자, 요한계시 20장부터 넘어가 봐요. (1절에서 3절) 요한계시 20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 위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용을 잡았어요. 그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싸워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왔는데 이 땅의 땅속이 그의 처소였다거든요. 그들의 처소였다. 그런데 또 뭐요?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고 미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거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함으로 더 이상의 공중의 권세자보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땅속에, 아예 땅속 중에서, 음부 중에서 무저갱에 가둬버려서 못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자기 일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대신 올려버리는 천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이 왜 인간들을 핍박하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저도 뭐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음 때까지에 일어났던 탄생 직전과 예수님의 죽음까지 일어났던 그 어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용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느냐? 다시 요한계시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용이라는 놈이 큰 놈이에요. 큰 놈이 되었어요.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쳐 드신 거죠, 이놈이. 지옥에 가면요, 지금도 사람을 씹어 먹습니다, 이놈이. 여기는 또 성경 안 나오는 내용이라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가보시면 알아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특히 애기들을 좋아해요. 막 죽은 애기들을 좋아해요. 아주 별미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씹어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 붉은 용, 엄청 사람들을 씹어서 잡숴가지고 붉은 용이 됐다고 말이에요. 붉은 용이 됐는데, 이 붉은 용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계속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 같으니까 아마 사람들을 많이 그럴 줄 알고 요놈이 아닌가라고 죽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싶어요. 이놈이 좀 특별하면 요놈이 여자의 후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쨌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붉은 용이 되었는데 옛뱀이에요. 옛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는 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미혹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놈이 천국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고 스가랴서 3장 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그 앞에서 어전 회의를 참석해서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 때도 어전 회의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인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그 어떤 천사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놈 혼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참소하는 자는 이놈 혼자가 나오는데 이놈이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인간들을 참소하는 일을 내가 두루두루 다뤄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어전 회의를 참석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놈이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냐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 세상 신을 따르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경배를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했냐면 당신이 바알신 아닙니까? 당신이 아세라신 아닙니까? 당신이 금오스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받아버리니까 이놈이 그걸 무역했다고 나와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무역이 나와요. 이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고 미혹하는 그 참소하는 자로서 죄를 짓는 참소를 하면서 또한 미혹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신처럼 자기가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역이 많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 짜금짜금 했냐면 4절 보세요. 그의 꼬리가 이 붉은 용이 아직 그 쫓김을 받지 아니할 때 자기 스스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속에 던지더라. 이거 하는 거 보면요. 전차적으로 천사들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저것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니까 사단이 이제 내 편에 서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편에 딱 서버린 거예요. 나머지 이제 3분의 2 천사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권세는 이루어지니까 미가엘에게 저놈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해서 하늘에 전쟁이 나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하게 된 원인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세상의 높은 이런 황제들 왕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세상 왕 노릇도 하면서 하늘 아래에서 어전회의 참석해서 인간을 참소하는 일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미혹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더 이상의 이제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 참소하는 자가 없습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이놈이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소한 자가 없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해서 인간들에게 벌을 주게 돼 있었어요. 이거 검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놈이. 그런데 이놈이 쫓겨난 다음에는 검사 노릇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쫓겨내려간 다음부터는 귀신들이 인간들을 그다음부터는 죄를 지키면 바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참소하는 자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죄지면 바로 사람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간 구약시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성령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귀신이 네 육체를 주장하지 말고 귀신이 자기의 집이라고 물 없는 곳으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육체가 또 하나님의 성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귀신이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물론 성령은 내 영속에 존재하고 귀신은 우리의 혼까지, 육체와 혼까지만 지배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늘 교회 와서 졸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람을 잘 지도하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지식만 알아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런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요, 지도자들도 다 가르칩니다. 상담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 다 가르쳐요. 사실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몰라버리면 이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데서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수는 없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고, 이 귀신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고 오직 성령께만,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인데 이 성령이 얼마나 전능자인지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기존의 신학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낮춰놨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한때. 그것도 33년 반,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인 분이 이 해운대 해변에 모래알보다 더 작은 시간 동안 인간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뿐이라고, 예수님을 그것뿐이라고 그렇게 가둬놓으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었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 그래서 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 의해서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내어 쫓기를 당했잖아요. 쫓김을 당했을 때 사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쫓겨날까? 더 빨리 쫓겨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쫓겨날까? 근데요, 하늘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며 하는 얘기 속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이것은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겠으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요, 큰 음성이 24 장로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과 그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와.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존재했지만 이 땅에서 진짜 왕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인간 왕이라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지만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해서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발하고 있는 자가 던져졌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주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쫓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지금 있어요. 이때 어떤 역학관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했다면 왜 쫓겨날까? 왜 쫓겨날까? 그런데 그 틈에 뭐예요? 메시아가 탄생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숨긴 가운데 30년 동안 보호하고 그리고 세례요한 받을 때 딱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단 마귀는 천국에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가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시험해보고 예수님 시험해. 근데 거기서 3대0으로 판정승으로 판정 패당했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그의 머리가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왜?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두 왕이 왕노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니까 사탄마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이것들이 문제구나.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서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지옥에 끌고 와서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교회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 여자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탄 마귀하고는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귀신하고 필연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런 것들이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가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에게 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라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권한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신이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하늘에서 이제 더 이상 왕노할 수 없고 저 지옥에서 왕노하고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서 그 분풀이를 인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탄하고 이 싸우게 되었는데, 예수님 아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위대한 권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전능자의 이름과 권위로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천국까지 이르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